여러분, 사람은 이 얼굴이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0이 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얼굴에 더 신경 쓰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얼굴에 점뼈를 갖다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저처럼 큰 점이 있어가지고 뼈를 간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들이 콧대새우를 갖다 하는 건 연예인 아니면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주일 아침 시간이 좀 달라요. 예. 주일 아침 일부 예배가 7시이기 때문에 저는 6시에만 일어나도 충분하거든요. 시간 남아가지고 룰룰룰룰 하는데요, 제 아내는 5시 반에 일어나요. 주일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는데도 뭔가 제가 항상 기다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얼굴 뚜둑뚜둑 하다가도 모자라서 차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교회까지 오는 시간에도요, 거기에도 심지어는 이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요. 야, 차 움직이는 동안에도 얼굴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 아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낮에, 아침이 약간 아침이죠. 딱 가는데 보니까 어떤 주차장에서 어떤 아가씨가 주차장에 앉아가지고도 얼굴에다가 신경 쓰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여자분들은 참 얼굴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에 바르고 바라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만은 참 희한해요. 그만큼 어쩌면 얼굴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얼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가끔씩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얼굴값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굴값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한편에는 얼굴값이고 한편에는 꼴값 한다. 그래서 얼굴값 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굴값 한다. 꼴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사진에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꼴값이. 그 꼴값이 격이 맞지 아니하는 아니꼬운 행동. 여기가 꼴값 합니다. 격이 맞지 아니하는 아니꼬운 행동. 요 꼴값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꼴값 하든지 아니면은 얼굴값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얼굴값 합시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꼴값 하고 있네 이러지 말고요. 이왕하면은 저 사람 얼굴값 한다.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얼굴값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분명히 못생겼거든요. 코미디들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TV 방송에 나가가지고 출연료를 받고 CF를 찍고 하면은 억억 소리 나고 막 돈 받았대요. 야, 그럼 진짜 얼굴에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은 꿀을 발랐는지 아니면 얼굴도 분명히 못생겼는데 얼굴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으로, 가치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얼굴값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스데반. 누구라고요?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진짜 얼굴값 한 사람이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얼굴값. 그래서 그 얼굴값을 누가가 기록하기를 천사 같은 얼굴이다. 천사 같은. 이 천사 같은 얼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자기 가치를 그대로 드러낸 그러한 얼굴값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길이 봐야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스데반은 오기만 기다렸다가 천국에 오고 그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봐여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은 참으로 이름조차도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 얼굴값한 이 스데반이 얼굴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삶 속에서도 참으로 자기의 뛰어난 인품들을 드러내는데요. 초대교회에 최초로 교회 직제가 세워집니다. 오늘날같이 이런 교회 직제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때 7집사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에 7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비중 있게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얼굴값 했거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거나 할 때에 제일 앞에 이름을 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이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구제 사업으로서 굉장히 혼란한 그런 교회, 막 어수선한 교회, 패가 막 나눠지고 파가 나눠지는 그런 때에 이 스데반이 안수 집사로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7명이 잘 치리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출됐던 사람들은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7명을 바라보면 인품으로나 인격으로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계십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를 때에는 별로 인품도 없어요. 성질 더러운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불렀잖아요. 급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베드로, 야 나를 따르라. 죄 많이 짓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선택적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세워진 사람들, 직분자들은 정말 인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고 저의 연약성을, 그 연약한 빈틈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스데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바닷가에 갖고 있는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전해오는 이야기를 따지자면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서울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사상과 자기에 대한 모든 평가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박식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아 문화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사도들에게 함께 힘을 모으고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다. 회당에서 스데반과 토론회하고 변론할 때에 정말 압도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회에서 변론 중에서도 근데 놀랍게 하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럴 때는 자기 주장이 막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흥분되기 십상입니다. 얼굴이 부락부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공회 가운데에도 천사 같았더라.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품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주장이 막 나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만큼 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 그럴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심지어는 마지막 순교당하는 직전에 그의 얼굴 또한 천사 같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유지했던 얼굴은 항상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람. 이 바울은 스데반을 항상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를 잡아다가 돌 치는 그 자리에 이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사울이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 항상 코너에 몰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데반 얼굴을 항상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슴 깊이 그가 말할 수 없었지만 사상은 다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달랐지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뭔가 감동을 마음속에 늘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진두지휘했던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 돌로 치는 그 장면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속에 가장 충격적인 사람은 아마도 사울이니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지만 당시에 그 선명한 천사의 얼굴은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스데반이 활동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천사 같은 그 얼굴,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곳에 기록을 해왔고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누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바로 이 바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천사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는 수시로 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는 간증에서 수없이 쏟아왔던 겁니다. 누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그는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고. 돌로 치고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내가 돌로 쳐도 그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뿐만 아니라 공회에서 논쟁하고 변론을 제시할 때 다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흥분해가지고 날뛸 때에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을 잃지 않았다고.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더라,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당신의 얼굴은 좀 날카로운 얼굴이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면 항상 조심해야 돼. 눈썹이 좀 진하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둥근 안경으로 바꾼 이유가 이겁니다. 옛날에 조그만하고 이렇게 각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썹이 약간 살짝 보이면 멀리서 보면 꼭 환한 눈썹처럼 호랑이 눈썹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미지랄까 싶어서 안경을 둥근 안경으로 좀 바꿨어요. 이미지 좀 세신했는데 좀 괜찮습니까? 부드럽게 보입니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제 성도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거울 보면서 양치질하면서도 오늘은 또 성도님이 어떻게 저를 바라볼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도 조언을 많이 해요. 이야기할 때에 웃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면 찡그린 얼굴처럼 보이면 화난 얼굴처럼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요, 항상 웃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몰랐지요? 그래서 제 얼굴이 원래는 이 얼굴이 아니에요. 찡그린 얼굴이에요. 원래는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세무서에서 감찰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어야 돼요. 웃지 아니하면은 괜히 그 얼굴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에서만 읽었지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천사의 얼굴,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동안에 읽을 때는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것만 읽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천사의 얼굴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천사 얼굴 보고 기립했을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천사 같은 얼굴을 기다렸으면. 너무나 세상에 찡그린 얼굴이 많고 화납고 무서운 얼굴이 많고 그런 얼굴이 많아가지고 스데반이 천사 얼굴 하니까 벌떡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얼굴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있구나. 오늘 우리 모든 각자의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은혜로운 얼굴이야. 그 얼굴에 대한 계획이, 천사 같은 얼굴의 계획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얼굴은 이 모습과 이 태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정권 대사다, 그렇게 정권 대사다, 모든 것을 위임해줘. 어디에? 얼굴에다가 다 위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얼굴에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성령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얼굴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얼굴을 통하여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 있는 그런 얼굴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얼굴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 얼굴, 극심한 논쟁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돌 말아가면서도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천사처럼 빛났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이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천사 같은 얼굴을 그냥 됩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 가서 연습해봐도요, 연습하고 내가 돌아서가지고는 그 얼굴이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면 그 얼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얼굴을 생각하면서 왜 이 스데반이 자기도 모르게 풍겨나온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그냥 표현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닮아야지 하면서 닮아가려고 애쓴 적도 없고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얼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얼굴입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 얼마든지 못생겨도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아스카라 마스카라 화장하고 덕지덕지 안 해도 맨 얼굴이라도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르다는, 이 은혜 받은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다. 교회 홈페이지에 미소왕을 뽑습니다 하고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많은 분들이 웃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셀카 하나 찍어가지고 좀 거기 많이 올리세요. 그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교회에는 은혜 받은 얼굴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에 가봐야지 하는데 몇 사람 안 되면은 이 교회에 은혜 받은 얼굴이 없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당장 가가지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얼굴로 활짝 웃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에다가 미소 왕이라고 거기 찍어보 나와요. 그래서 쫙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 많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은혜 받은 곳에 한번 나도 가보자, 그리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이 얼굴은 성경에서 문자로만 나오지만 스데반의 그 얼굴이 표정이 어땠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 표정은 두려움이 없는 표정이요, 원망하는 기색이 없는 표정이요, 분노나 혈기가 없는 표정이요, 그리고 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하신 눈매의 표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표정, 늘 악에 받쳐있고 분노에 받쳐있는 눈빛. 저는 가끔씩 이렇게 TV에 나와서 자담회 할 때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앉아가서 토크쇼 할 때 이렇게 겉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참 눈에 인자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있고요, 뭔가 모르게 막 분노가 가득 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데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이 나오죠. 악마의 얼굴. 주위에 악마의 얼굴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천사의 얼굴들이 모이는 그 자리 한번 바꿔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악마들이 모이는 그 얼굴들이요, 득실득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얼굴들이 집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 모두가 다 미소왕에 다 뽑힐 만한 그러한 얼굴들이 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돌 맞은 그 장소, 논쟁거리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장소에도 그 얼굴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겪으면서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생하면서 연단하면서 조약돌처럼 아름다운 문양들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고 했는데 그 고생한 그 결과가요, 추한 사람 모습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얼마나 핍박받고 고생 많이 합니까? 고난을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더 천사처럼 빛났더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주면 줄수록, 환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고난을 통하여 취해지지 마십시다.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천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스데반처럼 면류관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야지 고난이 취해지는 얼굴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찌르고 그리고 돌 던지고 할 때마다 천사의 얼굴, 거기에는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를 여러분이 미워하면 저는 2배, 3배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 마음에 감정이 있다면 2배, 3배 사랑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더 가까이 갈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천사의 얼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물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 얼굴에서 빛의 얼굴, 빛나는 광채의 얼굴, 만남의 그 얼굴 속에서 밝게 만나주는 얼굴, 그 태도, 그 속에서 빛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변화되는 사람들, 예수 사랑으로 가슴에 품은 자들이 우리 얼굴 속에서 풍기는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권 대사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당하면 당할수록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래서 스데반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인 겁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그따위로 하거든 집 나가!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아내가 도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소리하겠습니까? 나갔는데 왜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것 집에 두고 와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당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화내려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피식 그러다가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싸우다가도 잠시 만에 풀어지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당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이제 떠나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편지를 썼어요. 선교사님, 오지에 가서 잘 이겨내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쭉 썼어요. 그 편지를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쭉 다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통의 편지에다 딱 이 선교사님이 멈췄어요. 그 편지는 주일학교 어린이가 쓴 편지였어요. 긴 편지도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됐는가 2학년이 됐는가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 썼느냐 하면,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셔요, 딱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었어요. 오지에 가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원주민들과 버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막상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적응해 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 한 자매님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면서 자기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첫 발걸음 옮기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쉬웠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네요. 첫 발걸음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짧은 걸,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주일학교 누구누구 하고 딱 편지를 받고, 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재미있게 놀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사람 치고 기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놀러 가는 사람 치고요, 즐거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놀러 가지. 신바람 나게 놀다 와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노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신바람 나게 노는 것이다. 그러면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새벽 기도가요. 저는 새벽 예배를 할 때, 말씀 묵상할 때에 일주일치를 말씀을 미리 쫙쫙쫙쫙 적어서 우리 현한재 지사님에게 본문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시 그거를 적어준 것을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다음날 걸 잠깐 묵상하는 그 동안에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하룻밤 제설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긴다 생각하면 참으로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즐긴다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돌 맞고 돌파매질을 맞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노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일 직장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갈 때에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그때 생각하셔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놀러 간다. 오늘 놀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이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복음 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복음 전하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순교자가 그전에는 사도들 중에서도 아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평신도인데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그 모습으로 돌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던, 천사의 얼굴에 사명감을 가졌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의 얼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에게도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돌 맞아가면서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도 이후에 순교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줄줄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 제자들 중에서, 사도 중에서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가 그 다음 순교자로 나서게 되던, 평신도를 따라서 사도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전엔 사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는 자, 그 자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은 두려우면서 사라지게 만들고 사도들의 순교까지 자극하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얼굴에 하나님의 사명감이 있음으로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 그래서는 단순히 천사의 얼굴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다. 내 얼굴에는 이 얼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극받고 수없는 많은 사도들이 자극받았으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사명자로 가십시오. 내 얼굴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얼굴이다. 기도하겠습니다.